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죠? 오늘은 제26장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지만 분명한 것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짐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진리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지 않고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진리는 마무리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잠과 같다라고 말해주면서 죽음 자체는, 죽음의 상태는 사실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죽는 것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 이후의 삶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죽음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두려워할 필요 없는 죽음의 상태마저도 오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고통하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너스로,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의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 이후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죽음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하나가 첨가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 아니 사실은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얻으려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마저도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는 두 번째 소멸의 사망이 선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죽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죽음의 이후마저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교리 책에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멸성과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의 문제를 요한복음 11장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가면서 그가 잠들었도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교리 474쪽에 보면 불멸성,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 불멸성은 죽음에 굴하지 않는 상태나 특성이다. 죽음에 굴하지 않는다. 죽음의 종이 아니다. 죽음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번역자들이 헬라어 아다나시아와 아프타르시아를 불멸성이라고, 죽지 않는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두 단어는 사람과는 연관이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오직 누구와만 연관이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과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생명이 우리들 속에서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사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재 474, 475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무상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두 단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창조주는 그 스스로 생명이, 영생이 있는 것이고요. 피조물은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와 루아흐라고 하는 영으로 번역된 이 두 단어를 그만 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그 개념을 정립해 놓아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정립해 놓아서 마치 우리 사람이 육신은 죽어도 영은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되어져 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식일보다도 사단이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사상 속에 곡해시켜 놓은 첫 번째 것이 사실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선악과에서 유혹할 때 안식일은 지킬 필요 없어 라고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을 유혹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영생이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나를 또 다른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것이고, 그것을 곡해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이 크나큰 이 간교한 일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라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하나님만이 영생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그 가치관 속에서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서도 이 곡해된 이 사상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어떤 사상이 있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혼, 소위 영,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나 모든 책이나 이런 것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상을 심어 놓아서 우리들 속에 분명히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의 혼은 없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죽은 자의 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농담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사상마저도 이 곡해되고 왜곡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우리의 사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적으로 불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불멸이 아니라 조건 안에서 불멸,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멸과 영생은 다른 개념입니다. 불멸은 죽지 않는 거고요, 영생은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한계가 있는 죽을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조건 안에서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씨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되게 주셨어요. 이 먹는 것,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어도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어야 사는 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만 불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적 불멸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조건 속에서 불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조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아주 간단한 조건 안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뭔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사실 저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요.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 원어가 어떻고.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시작하면 그냥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만약 히브리어의 뜻이 어떻고 헬라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신학자들 외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렵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가장 단순한 것 속에서, 가장 편안한 것 속에서, 가장 순리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1장과 2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산 사람이 되었다. 끝. 이 원리에 무슨 원어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것은 무엇인가? 호흡이 넘어가면 생기, 사는 힘이, 기운이 빠지면, 진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뭐밖에 안 남습니까? 생기가 빠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영이 튀어나오고 영혼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에 대하여 어떤 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논리와 이론으로 말할지라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도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은 또 다른 조건 속에서 불멸성을 받게 됩니다. 교재 476쪽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불멸성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재차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죽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정말 믿은 것일까요? 자, 오늘 여기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절멸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죽자마자 지옥에 간다고 하고 연옥에 간다고 하고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천당에 간다면이야 뭐 죽어서 잠자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확률이 33%밖에 안 되네요. 지옥 있고 연옥 있고 천당이 있으니까. 여러분, 33%의 운명에 여러분 거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100%.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으면 어디 가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자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상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죽음 이후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음 자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예요. 창조되었던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거처는 어디냐면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의 이 원어, 이 스월, 하데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이것이 마치 지옥처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 이러잖아요. 영어 어떤 단어 하나 있으면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딱 한 의미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가지만 의미들이, 어떤 거는 막 20가지 이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그 무덤에서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수올이나 하데스나 뭐 이런 모든 원어적인 것들은 어떤 지옥이나 어떤 것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지옥이라고 말할 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분명히 부활을 약속했던, 아니 부활하실 수 있는 그분 자체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잠깐, 아니 찰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찰나가 예수님은 싫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상태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모르지만 그 잠자는 시간 동안, 모르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행복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돌아가는데 그 생기가 신이 돼서 돌아갑니까? 영혼이 돼서 돌아갑니까? 언제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그러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 호흡, 생기가 끊긴다라고 하는 하나님 측면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 측면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잠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성경 전체에 이르는 분명한 사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한 사단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오해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천년기 후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 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유황불로 그들이 태워지는,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옥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3장 4절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처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고통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을 그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짓 증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기 후에는 있는 둘째 죽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망도 그 불못에 던져진다. 결국 사망도, 죽음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없는 것처럼 소멸되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부합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주셨어요.
이 말씀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이제 다시 살려냈으니까 이제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한 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목적은 죽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가 부활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못하나. 이렇게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다. 그게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활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부활의 의미요 부활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가 필요 없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용서도 필요 없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떤 부활이 핵심이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오셨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만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바닷가에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잡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한 상태는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원칙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재림 성도로서 인내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으면 인내할 이유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우선으로 살지 못하는 것, 조금 더 가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신앙하는 분명한 가치를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하고 그래서 사는 것, 그 사는 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 행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천년기 후에 있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천년기를 통하여 분명히 배웠습니다. 재림 때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천년기 후에 삼림 때에 임하는 부활은 소멸의 심판의 부활인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러면 부활의 의미를,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좀 마감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더 이상 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 의미가, 사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심히 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살 명분이 없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신으로서는 살 명분이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의 사건의 이후 이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사실은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저를 이제 죽여달라고. 여러분, 갈멜산의 위대한 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위대한 역사를 버려놓고도 죽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왜요? 우리의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는 죽음과 삶 두 가지가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그의 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서 행복한 모습을 가졌고요. 그 행복한 모습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왜 우리가 소망을 안 하시냐면, 왜 하늘나라 가는 거 영생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지 않냐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냐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삶의 행복을 모르니까. 여러분, 한 사람 또 있죠? 구약시대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늘나라 갔지요. 왜 갔습니까? 죽기 싫어서 간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에녹은요,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기 때문에 공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시여. 오늘 여기 이 에녹과 스데반 집사의 이 두 죽음 속에서도 행복했던, 아니 살면서도 이 땅이든 하늘이든 상관없었던 이 에녹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행복했고, 예수와 함께 에녹은 이 땅에서 살든 하늘나라 가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풀어놓아 다닌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삶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그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과 죽음, 부활과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잠깐이라도 세상적인 시간으로 3일, 사실은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나 될까요? 영원한 시간에 비해 보면 이거는 찰나도 아닌 그 시간마저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죽음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부활이 소망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이 땅에서 사나 하늘에서 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오남의 성도들, 재림 성도들, 남은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입니다. 찬양이 끝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지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움직일 수 있게 풀어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심의 축복으로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지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니